할렐루야. 네,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박장대소를 제가 군대에서 이게 참 많이 했던 건데요. 군대에서는 웃음박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박수 준비 그럼 야 하시면 됩니다. 자, 웃음박수 준비 시작. 바로 하면 이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부대에서 하도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 대대장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모임의 끝을 이 웃음 박수로 마무리해라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이 모임이 끝날 때는 이 웃음 박수로 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진지공사라고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이제 삽질과 곡괭이질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 힘든 진지공사가 끝나고도 부대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어색하게 모입니다. 이제 막 땀에 다 절어 있고 막 이제 담배 냄새도 막 풍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 하하하하 이렇게 모임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100km 행군을 하고 다 녹초가 돼 있고 이제 더 이상 뭐 시키지 마라 이런 분위기에서도 웃음박수 준비 그러면 이 부대원들이 야 하고 다 같이 웃었던 기억도 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 장교들이 한번 다 같이 대대장님께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이제 다 불려가서 너네들 이번 달은 이제 휴가 가지 마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휴가가 잘렸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도 모임이 끝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웃음 박수 준비해서 이 휴가 잘린 이 장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웃고 나오면서 참 저희끼리 속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웃음만큼 억지로 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장대소를 하고 함께 웃음 박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이끌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으로 웃음 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휴가 잘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믿음으로 웃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을 영어로 하면 joy입니다. joy.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즐겁습니다. 근데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1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히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인 이 베드로라는 이름 이전에 불리던 이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이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이제 시험할 것인데 너희들 시험에 빠지면 든든한 반석이 아니라 그 키 위에서 날뛰는 쭉정이와 그런 잡티처럼 너희들은 시험에 빠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밀가부른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평민들, 이방인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자, 친근한 목자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위로를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게바, 반석같이 아주 든든해 보이는 그 제자도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고 시험에 빠지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인 베드로가 아니라 쭉정이와 잡티같이 막 날리는 그런 시몬이 되어서 시험에 빠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가 알곡과 이 쭉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알곡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쭉정이야, 나는 텅 빈 그런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스스로 나는 반석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도 정말로 까부러지는, 이 키 위에서 막 날리는 까부러지는 그런 잡티와 쭉정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 알곡이라고 믿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신앙의 도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곡이라고 믿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신앙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도전이라는 걸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알곡이야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때때로 두렵고 때때로 나의 연약함과 텅 비어있음을 마주해야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면 교제가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제일교회가 새생명 축제에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작정해 보셨겠지만 그 이름 쓸 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전에 이제 청소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요. 교역자는 따로 작정할 것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제 친구들을 작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 축제에 제 친구들이 왔습니다. 30 넘은 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참 어려웠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에게 야, 너 지금 내가 일하는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저의 이제 그 사역지에 초청하는 것이 때때로 참 두렵고 또 어떤 비난을 들을까 걱정도 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처럼 전도를 참 어렵게 느끼고 전도를 작정하고 전도를 행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품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통, 영업,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김종원 장로님? 상품입니다. 상품. 네, 감사합니다. 상품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다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업을 못해도 상품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다 팔립니다. 상품이 좋으면 유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통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다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안 좋은 물건을 유통하고 또 영업하고 또 홍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 좋은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기를 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혹시 사기를 쳐보셨습니까? 예. 일반적인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낯짝이 두껍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우리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새 생명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전도와 이 새 생명 축제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새 생명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고민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참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아멘. 이 베드로의 이 말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이 새 생명이 언제나 넘쳐나고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었을까요? 저 33절의 고백의 이 진면목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22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저 베드로도 그 도당이다, 그 예수의 제자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나이다. 58절입니다. 아니 난 아니야. 베드로가 참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베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뜨겁게 전도자로 살아간 베드로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32절 말씀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 베드로야, 너가 도망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가 실수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가 배반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가 삽질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쳤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는 사도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 정말로 이 새 생명의 그 생명력이 시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생명의 능력과 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거리의 천사들 팀을 제가 종종 참여를 하는데요. 정말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이 거리의 천사들 팀에서 저희들에게 이 매실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매실청을 담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여름에 정말로 탐스러운 그 매실을 수확을 합니다. 이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이 매실이 새파란 매실이 복숭아 같기도 하고 살구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의 33절의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은 그 먹음직스럽고 탱글탱글한 그 매실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팔팔한 매실이 설탕에 절여집니다. 설탕에 절여지면 어느 순간 매실청이 그 매실에서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발효되고 숙성된 매실청이 이처럼 예쁜 병에 덜어집니다. 예쁜 병에 매실청을 덜고 나면 그 매실의 모습이 상당히 볼품없어집니다.
갈라지고 쪼그라진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쪼그라든 메시를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실은 쪼그라져야만 온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쪼그라지지 않은 생매실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쪼그라들면 매실청이 나오게 되고 그 쪼그라든 매실에 담금주를 또 부으면 어떻게 되죠? 매실주가 됩니다. 그 과육을 또 벗겨내면 어떻게 되죠? 매실 장아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매실 베개가 됩니다. 쪼그라든 매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내 안에 팔 것 있나? 새 생명이 있나? 복음의 능력이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조금 마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늘 치유받고 싶은 이 상처도 어떻습니까? 치유 다 돼서 막 자랑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쪼그라든 매실처럼, 갈라진 매실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도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나의 이 삶의 모습들, 생활 태도들도 여전합니다. 때때로 친구들, 자녀들,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넌 교회 다니면서도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벅차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 빼고는 다 받은 것 같아. 늘. 나 빼고 옆 친구,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다 받은 것 같은데 이 축복이 꼭 나만 피해서 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쪼그라든 매실 같은 나의 이 삶에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게 되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는 이야기는 예상 못한 때에 휘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볼품 없이 보일 때도 있고 아무런 발전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새 생명이 조금씩 우러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덜이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때때로 아무런 성취가 없고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성령님의 즐거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된 유통업자로 부르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쪼글쪼글한 매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힘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자리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옵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된 유통업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새 생명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상치 못한 그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과 상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